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우리 21절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을 겸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부족한 것 참 많은데 주께서 가리우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귀한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작은 거인, 작은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인은 보통 이제 막 큰 사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작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죠. 이 말은 보통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체격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선수를 압도하는 그런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가리켜서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권호 선수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레슬링 선수인데 이 심권호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해서 정말 레슬링 대회란 대회는 다 휩쓸고 다녔던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선수였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서치해 보니까는 19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 1996년, 2000년 올림픽에서 2번 연속 금메달,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안선수권대회를 모두 제패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한 체급에서 이렇게 그랜드 슬램을 다 달성을 하고 체급을 바꿔서 한 번 더 그랜드 슬램을 작성한 정말 엄청난 그런 업적을 남긴 선수였어요. 그래서 국제 레슬링 연맹 명예의 전당에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헌액이 된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정말로 레전드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선수가 바로 이 심권호 선수인데 이 심권호 선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키가 160이니까 남성치고는 굉장히 왜소한 체구지요. 그리고 뭐 레슬링하는 다른 선수들을 두고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체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TV나 어디서 레슬링 선수 보면은 막 거구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심권호 선수는 한 160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왜소한 선수예요. 그런데도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불리고는 한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작은 거인이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분명한 거는 다윗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타고난 전사 체질의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고 음악과 시를 사랑하는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이야말로 작은 거인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그리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던 위대한 리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가져온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작은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였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잽싸게 빨리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썼잖아요. 기동성이 좋은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요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잘 모를 수 있겠지요. 야, 쟤 참 빠르다. 야, 쟤 참 물맷돌 잘 쓴다. 야, 쟤 참 실력 좋다. 그렇게만 보일 수 있겠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맞아요. 다윗이 빨랐죠. 잽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도 잘 썼어요. 망치 않은 실력이 그에게 쫙 있어서 미리부터 준비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고 다윗은 그냥 작은 사람에 불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작은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요. 어떤 성도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예요. 돈이 많으면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막 유명세를 떨치면 그게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거는 그냥 큰 교회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20명, 30명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누가 대적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대적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서 대적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대적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작지만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지만 거인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거인이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그런 메트로폴리탄이었습니다. 그곳에 얼마가 살았는지 사람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50만 명 정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곳이 안디옥이래요. 저기 볼티모어 여러분 아시죠? 거기가 한 55만, 많게는 한 60만 정도 사니까 볼티모어 정도 되는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도시죠. 굉장히 크고 또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 게 실크로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중요한 거점에 바로 이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을 드나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고 수많은 문화와 음식과 온갖 세상의 것들이 한꺼번에 다 공존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였을까요? 어떻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초창기의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아마 크게 봤을 때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은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고, 그들은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26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꼭 빼닮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티아누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규모는 작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줬던 사람들, 바로 작은 거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나눌까 고민하다가 딱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도 정말 그렇게 되는 마음이 간절히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셋, 넷. 왜 표정이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교회를 바랍니다. 그렇죠? 은혜로운 교회 다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맨날 싸우고 무슨 마귀 새끼들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다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운 교회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싶은 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작아도 힘이 있는 작은 거인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요, 별로 막 유명하고 힘 있고 막 그렇게 있어도 그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그 안에 있고 정말 그 복음을 나누고 성도들이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애를 쓰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오래전에 설교했지만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거.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한 그 일과 연관된 일이라는 거야. 말씀 묵상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막히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럴수록 더 복음을 전하고, 그럴수록 더 복음을 붙들고, 그럴수록 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거인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요, 어려움을 다 똑같이 당해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목사님, 저는요 살면서 어려움이란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봐요. 우리 모두가 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뭐 이겨낼 줄 몰라서 못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해서 결국에는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링컨, 우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지만 그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것들을 견뎌내고 버텨냈어요. 링컨이 1865년도 우리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했는데, 그때 이제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소지품이 어떤 것인가, 그게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링컨은 마지막까지 자기 품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그 안에 작은 신문 스크랩 조각이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링컨이 했던 일을 칭찬하는 그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링컨도요,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막 비난하고 자기가 한 업적들을 막 깎아 누르고 막고 어떻게 했든지 그가 하려는 일을 저지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낙담과 실망과 그런 마음들을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를 칭찬했던 조그마한 신문지 조각을 꺼내면서 읽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비난하고, 누구는 핑계대면서 포기하였지만 링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힘들었지만 그거 읽고 다시 용기를 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성도도 그런 성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없는 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프레데릭 교회.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죠. 어려움이 없는 성도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교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작은 거인과 같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구소련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탄압을 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의 대표인 마르크스가 종교를 가리켜서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하신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목사님들을 막 불순문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형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회를 개조해서 무신론 박물관을 막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막 탄압하고 그렇게 찍어 눌렀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없어졌어도 진작에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주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진실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도 한창 이제 그 공산주의 정책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막고 막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고 전도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교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9,700만의 기독교인, 약 1억 명 가까이 되는 믿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작은 거인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11명의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지요.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 복음을 전하십시다. 목사님, 저는 전하고 싶은데요. 거절하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떡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전하실 때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렇게.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막 화를 낸다니까요.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기억하시죠? 화난 표정 말고 어떤 표정? 환한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화가 난다. 그러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의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 거지. 오히려 그거는 안타까워할 일이지 화낼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난 표정 말고 환한 표정으로.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끝까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환한 표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를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20절 말씀 셋, 넷.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사람이라고 돼 있죠. 안디옥이 아까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티모어 정도 되는 50만이 사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곳에서 교회라고 해서 몇 명 모였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교회라고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모임이에요.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큰 도시니까요. 무슨 행사 하나 치르면은 수천 명은 기본이고 수백 명, 수만 명은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무슨 모임 하나 가지면은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교회라고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안디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21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으십니다. 셋, 넷.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얼마 안 되는 사람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50만이 사는 대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축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환락밖에 모르는 도시, 돈밖에 모르는
도시, 정말 세상적인 것밖에 몰랐던 그 도시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웰커밍의 전문가인 바나바가 섬겼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바울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작은 거인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참으로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중국에도 보면은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오래전부터 코리아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쫙 되어 있었어요. 뜬금없이 중국에 무슨 코리아타운이 그렇게 있어 뭐 싶겠지만은 사실 일제치하 때 우리 한국에서 상당수의 조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심양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심양이라는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야 거기 가면은 내가 이렇게 말뚝박아 놓은 곳은 다 내 땅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렇게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선에서 살기는 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뭐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번 생엔 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질 않는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조선을 떠나서 이 중국으로 갔다가 심양이란 곳에 그렇게 쫙 모여서 그곳에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와서 정착할 때 많이 힘들잖아요. 말도 다르고 먹을 것도 잘 안 맞고, 이게 막 미국 오면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꼭 생각과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생이 되고 힘드니까 내가 여기 괜히 왔나 싶은 그런 생각도 나고, 한국 가고 싶고 고향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 심양에 계시는 그분들도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 그분들이 교회를 세운 그 도로 이름이 서탑거리인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서탑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양에 가시면은 지금도 서탑교회가 여기 많이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한두 푼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대단했겠어요? 아니면 볼품 없었겠어요? 이제 막 이 나라에 와가지고 몇 푼 되지도 않고 정착도 잘 못했는데 주머니에서 진짜 내일 얼마가 없어가지고 이거 막 내일 굶느니 마느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푼 모아가지고 교회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냥 뭐 다 쓰러져가는 건물 같은데 그냥 의자 몇 개 안 두고서 이게 교회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영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일제가 만주까지 손을 뻗치면서 이제 그곳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이 심양교회와 그리고 이 서탑교회와 여기 있었던 성도들은 끝까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시군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알아주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뿐입니다. 그분들이 그 모진 고난과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어요. 그분들이라고 잘 살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정직함, 성실함, 이걸로 끝까지 그곳에서 버텨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어떻게 하고 막 돈 쓰고 힘써가면서 어떻게 좀 비즈니스 키워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서탑교회에 계셨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어려워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고요, 거기에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어두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막 서로 조금 분열하고 갈라지고, 한국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지, 교파가 그때 엄청 많이 갈라지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이 서탑교회에서 내은 이 모든 목사님들,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시대를 인도하는 정말 그런 위대한 리더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그 몇 명 모인 교회 뭐가 되겠냐? 의자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뭐 거기에 가면은 뭐 시설도 제대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비웃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로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거인처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인교회들도 쭉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막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막 우리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존경을 보냈을 때는 좋은 건물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부자 교인들이 막 교회에 많았을 때가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이 저 교회 다닌다더라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자기 건물 하나도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 한 켠 빌려가지고 새들어 살고, 김치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할까봐 그냥 숨어가지고 몰래 김치 먹고, 바로 그때에 우리 한인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어요.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 남의 나라 와서 이젠 자기 나라 됐지만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저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다. 자기들은 막 돈 생기면 막 오늘 즐기자, 내일은 없다, 막 이렇게 다 쓰는데, 저 사람들은 조금씩 더 아껴가지고 조금씩 비즈니스 한 켠씩 넓혀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저렇게 살아간다. 정말 그때는 어려웠지만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요,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의 간절함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의 사모함이라고 하는 거요, 차원이 달랐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삶으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거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였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선한 영향력과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대답했어요. 예수님, 우리 그거 없는데요. 예수님,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요. 주님, 저희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말했어요. 잘못된 건 사실 아니지요. 현실적인 대답이지요. 실질적인 대답이지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이지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막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먹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누구 코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도 그런 놀라운 일,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합니다. 우리가 교인이 막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물론 감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12바구니나 충만하게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요 물질이 좀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로 일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그래, 그럼 네가 물질로 한번 일해봐라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진짜 도와주세요.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이고,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물질이 없구나. 내가 줄게. 주고. 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건강이 부족하구나. 내가 건강도 줄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힘을 가져가지고 자, 이제 주님의 일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요, 객관적으로 볼 때 큰 교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작은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시 헌신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 주님, 정말 제가 가진 거 얼마 없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비록 작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의 일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우리 주님을 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으로 따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그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거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주님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들만 그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작은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 때에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 모든 예물들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헌금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감사와 찬양만 하시며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과 발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갓 결혼한 가정들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물질이나 성공이나 유명세나 안정된 가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님께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 다 이루어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북한과 전 세계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